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생을 그냥 안전뱅이로 장애를 가진 몸으로 그냥 살아갔던 그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거기다가 매일매일 이제 데려다 주고 거기 앉혀놓는 거죠. 그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장소가 바로 미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에 뷰티풀 그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고린도산 구리로 착 입혀져 있는 그런 문이에요. 자, 그러니 햇빛을 착 받으면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마치 황금문처럼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도 아름답게 조각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화려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그 문은 아름다운데 그 문 앞에 앉아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이 장면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하게 되어졌거든요. 번듯한 교회당 안을 우리는 출입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 미문을 지나서 이곳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성전 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주님의 지성소 앞에까지 나가지 못한 채 성전 미문 앞에서 우리는 뭘 구걸하고 있냔 말이에요. 뭘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침 9시에,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 3번씩 딱 정해져 있는 시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고 있는 성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가 그에게 무언가를 구걸한단 말이에요. 뭘 구했을까요? 그가 뭘 구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 구걸했다 뭐 그런 표현은 뭐 나와 있지 않거든. 무언가를 얻고자 하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의 몸을 치유받아 가지고 깨끗한 몸이 되어져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걸 구걸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추측해 보면은 돈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볼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안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요. 그냥 거기에서 늘 그냥 평생 구걸만 했던 거예요. 분명히 처음 그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 한번 저기 들어가 보지. 모든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저 성전 매 주일마다 곱게 차려입고 들어가던 저 성전 나는 언제 한번 들어가 보지 하는 간절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려면은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꿈도 꿨을 거란 말이에요. 몸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없어요. 그냥 돈만 구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평생을 좀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한번 일어나서 저 성전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체념해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저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곳. 그냥 이곳에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 나지. 그죠? 자, 돈이 되는 자리거든요. 돈 되는 자리예요. 그냥 길거리나 광장이나 거기에서 돈 버는 것보다 근데 적어도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룩한 뜻,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한 푼 더 주겠지 하고 거기 와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체념, 내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것, 그죠? 나도 한번 건강하게 몸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건강해진다며 하는 그 이 미래에 대한 희망, 그죠? 이것이 지금 이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체념이란 말이에요. 자, 미래를 거세 당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오직 뭐가 있냐면은 오늘 하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문제만 남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잊어버리고 체념해버린 인생은 여러분들 그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일에 대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굶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식 키울 때 그런 마음을 안 키웁니까? 이놈 잘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면 나중에 뭔가 하겠지 하는 그 마음에 부모들이 굶어가면서 학원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잎이 덜해요. 공부 안 되겠단 말이에요. 미래 꿈이 없어요. 시켜도 안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문제, 이 영혼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평생 주의 그 은혜를 갚으며 살까요? 그런 기도하기보다는 늘 기도하는 내용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과연 성전 미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지성소 앞으로 나와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저 성전 미문 앞에서 여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뭘 먹고 뭘 마실까를 염려하며 그걸 구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꿈을 잊어버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부터 이 거룩한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래가 거세 당하면 현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어떻게 살지? 이 걱정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인데, 근데 우리는 이 지성소 앞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미문 앞에서 계속해서 구걸만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더라, 달리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다리를 짚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확 달리기도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뭔가요? 평생 거기 앉아가지고 나도 한번 저기 들어가 봤으면, 나도 한번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봤으면 하던 그 꿈, 어느 순간부터 포기해버린 그 꿈을 찾아 그건 뛰어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거룩한 꿈을 다시 한 번 더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앞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학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요즘 욕망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멋진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꿈을 아이들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톨스토이의 단편의 영화 보게 되어지면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낡은 괴짝 위에 앉아가지고 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괴짝을 어느 순간 탁 열어보니까 그 괴짝 안에 뭐가 있냐면은 검은 보화가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괴짝에 앉아가지고 평생 구걸만 하다가 살아간 그 가난한 인생.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이 주목하여 보다는 말이 그냥 본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영혼을 깨뜨려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속에 있는 것까지 쫙 깨뜨려 보는 거.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 깊은 곳에 결핍되어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지역에 뭐 복지를 많이 하고 좋아요. 우리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 재산 많이 서로 막 나누면서 서로 막 통용하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아니,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교회 본질은 오직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고 이제 오른손을 탁 잡아가지고 탁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더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솔직했습니다.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것 은과 금 없다. 대신에 내가 있는 것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교회가 오늘 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큰 재산이 뭔가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안타깝습니다. 점점 전도의 문은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어떤 부흥사 같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와 예수 이름으로 막 신에게 명하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그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근데 옛날에 몇 번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적어가지고 딱 붙이고 있으면 건강이 낫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그런 부적,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어떤 권세가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은 뭐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절망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냥 돈 한 푼 얻고자 하는 그 가난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놓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 사랑,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증거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모르면서 옛날에 뭐 부흥회 때 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던데 실제로 되기도 하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해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사도행전에 나중에 19장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일곱 아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저 사람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도망가고 막 꼬꾸라지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그래서 자기도 뭐 하냐면은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놀래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막 으악 발악하면서 막 항복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귀신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그들을 확 잡아.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는 아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는 뭐냐? 하면서 덮쳐버리고 혼이 나가지고 난 도망가 버리거든요.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귀신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명령하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굴복하라고 명령했지만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하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으니 흉내만 내니 이름만 뻥긋했으니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 예수 이름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언가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긍휼로 오늘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그 병마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여 주고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로 중부에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벌떡 일어났던 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란 거예요. 그죠? 고침받고 평생 한 번도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지 못했던 그가 두 발로 일어서서 펄쩍펄쩍 뛰면서 진짜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막 하는데 그가 향하여 갔던 곳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예수 믿어서 부자 되어졌다.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은혜도 경험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도 받은 적도 있다. 그런 간증들 넘쳐나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자, 물질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기도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셔서 막 대박 나가지고 막 부자 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을 나아가는가. 여기 기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깨끗하게 암덩이가 확 없어져. 우와, 대단한 기적이죠. 그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으면 뭐예요? 건강한 몸 가지고 또 가서 또 못된 짓 하고 또 주님과 멀어지고 또 사방팔방 놀러 다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쳐주셨으니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오늘 우리 믿음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하루를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 뭐 구하고 찾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합시다. 아픈 사람들은 치유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고침받고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방향부터 정해놓고 하십시다.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 주실미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권세,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절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눈을 들어 주와 함께 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갑절로 능력 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